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3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서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혜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만나의 규정대로 따르지 않고 욕심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요, 그것을 아침까지 두게 되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서 만나를 아침에 새벽에 아침 시간에 거둬야 좋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일용할 만큼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물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용할 것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물질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에 그 물샘이 많았던 엘림을 떠나서 다시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이 신광야라 했고 그때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때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만은 질양식으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며 세세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선교지에서 한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지 중국에 들어가서 한 학교에, 해양대학 학교에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저는 처음부터 페이스 미션을 시작했기 때문에 따로 밖에 그 집이나 아파트를 구하지 못했고 학교 안에 방을 얻어서 이렇게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하루 종일 제가 교무처장을 했는데 하루 종일 근무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이럴 때 뜨거운 물로 샤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푸념 아닌 푸념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에게는 이렇게 하루 일과가 마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제 입으로 한 푸념적인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3일쯤 지났는데 미국에서 온 교수님 한 분이 사역을 종료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집 계약한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아쉬우니까 이걸 대신 사용하면 좋겠다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와, 근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하면요, 수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이 뭐 철철철 넘치게 쓸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자, 제가 버뜩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불륜적인 말로 했던 그 말을 하나님 다 들으셨구나. 여러분, 제가 에피소드로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다 들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의 원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의 은총으로, 자비의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요, 이왕이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말의 결과로서 받는 응답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말의 결과로서 얻는 응답이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기로 하면서 세 가지 규정을 주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는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두 번째로는요, 각 가정의 수요대로만 거두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이에요. 그리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만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걸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1 생육가 뭐예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의 욕구가 발산될 수 있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물론 고기도 있어요. 오늘 앞선 말씀 보게 되면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고기. 그 고기가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메추라기. 쇠고기가요,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연하고 육질이 부드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그 진사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막 물려와서 떨어지게 하셔서 그 좋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보통 부위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막 들여보니까 이게 고급 요리에 속해요. 아주 이게 고급 요리할 때 메추라기를 이제 털을 뜯어내고 메추라기 안에다가 쇠고기를 넣어서 다져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진 사면에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것이 내리게 하셔서 그 이슬 같은 것이 다 말라질 때쯤에 거기서 서리와 같은 결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작고 둥근 서리와 같은 것이 곧 뭐예요? 만나가 되는 것이죠. 만나라는 말이 어떻게 나간다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진3회에 나가보니까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들이 막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만후예요, 만후. 그래서 만나가 됐다 그래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주시는데 이 만나가요, 뒤에가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요,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다 그래서. 근데 이 학자들이요, 광야에 있는 이 만나에서 나온 말을 따서 이렇게 붙인 이거 식물의 그 학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만나라는 식물이 있대요. 거기서 나오는 이 열매들을 보면요,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짠맛도 같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행길에 나갈 때 소금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이 만나 속에는요,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 소금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체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강장식품이 되겠네요. 예, 어쨌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세세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 광야의 식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녁에는 쇠고기, 아침에는 이 만나. 야, 이만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한 규정을 세 가지 줬다 그랬지요.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각 사람이 아침에 집 밖에 나가서 그래서 거둘 때에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족의 수요대로, 세 번째는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세 가지 규정을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세 가지에 근거해서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 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요, 만나를 거두러 가는 시각대가 언제예요? 새벽 아침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아침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내려쬐기 시작하면 서리째 같은 절정태로 남은 것들도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거두라. 다시 말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요, 참 주변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저녁까지 그렇게 참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양식으로서 영혼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요즘엔 사람의 그 체질에 따라서 아침형 인간도 있고 흔히 하는 말처럼 또 저녁형 인간도 있고 다 달라요. 어찌됐든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수님도 새벽 이른 일명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독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 진사면에 하나님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왕이면 부지런하게 아침에 하늘의 양식으로서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하루를 능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도 아침에 거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무슨 규정을 주었습니까? 각 가정마다 수요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내 삶의 안전과 보장을 내가 하고 있으니 너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견물생심에 대한 훈련이에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거두고 쌓음으로써 내일도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너의 장래의 안전과 보장은 네가 많이 쌓음을 물질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신실하게 너를 돌보아 준 것처럼 내일도 그리할 것이니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하심이지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머무는 것을 통해서 만나 훈련을 통해서 기가 막힌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광야에 이 만날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나에게 일용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일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주시는 교훈은 이어지는 관련된 말씀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썩어지고 거기서 벌레가 생기며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 만나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그렇게 한 사람, 욕심을 냈던 사람들이 막 노해서 막 그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의 교훈에서 연관하여 물질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어디 있느냐? 자기 백성을 좀 세세하게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안정과 내일의 보장까지도, 장래의 보장까지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돌보심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거기에는
좀이 슬고 벌레가 생겨. 오늘 똑같아요. 지금 만나에 내일 오늘 일용할 것을 넘치는 내일 것을 쌓음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그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벌레가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썩 냄새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안정과 보장은 내가 많이 싸움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일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참 주의 깊게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장 겨루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견주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으로서 재물, 물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 재물과 물질 통해서 틈타는 것이죠. 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그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는가, 참 제가 한번 그 구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만나 교훈에 다 같이 연관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에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리라. 어제 내가 올렸던 묵상 동영상에 어떤 분 댓글 달았는데, 지족하는 마음이 있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희망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인정했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전적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질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마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하면 마귀가 분수 이상으로 쌓는 물질, 탐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마치 밭에 가라지를 짚듯이 우리 마음에 바이러스, 탐심에 우리 영혼을 썩게 하고 벌레가 생기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망치게 하는 이 종과 동록이 들게 하는 벌레들이 생기게 하는 썩음을 잊게 하는 이런 침투를 하시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만나 교훈을 우리가 사사롭게 듣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물질관에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쌓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기가 좀과 동록이 생기고 썩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에서도 보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의 교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수 이상으로 일용할 것 이상으로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 땅에는 정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 살거니와 이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비를 나의 손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을 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안겨주니 흔들어 차고 넘침으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 자원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신 만나의 교훈이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물질의 교훈으로 연결되어 적용되어 잘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안정과 삶을 보장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만큼 자상하게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까지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쌓아놓음으로써 내일을 보장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사사로운 인간의 탐심과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처럼 내일도 내 삶의 안정과 보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분수 이상으로 많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은 일용할 것 이상으로 많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손길을 통하여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펴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선한 물지기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우리 하나님의 무한 자원을 이 땅에서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